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날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개인과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쌓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싶으셔서 속죄제를 제정하셨습니다. 민족의 죄,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새 번역 성경은 깊은 곳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려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먹고 발버둥 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죄라는 것,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숨조차 쉴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그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눈으로 죄악을 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고 또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유하심은 인자와 속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합니다. 또 8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정도로 그 속량함이 풍성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고 속량이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참회하며 고백하면 언제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또 속량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속량은 너무나 풍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까지 다 갚아주실 수 있는 속량입니다. 그것을 알게 시인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또 초조하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하고 고백합니다. 밤을 샌 파수꾼이 그 피곤한 몸을 쉬고 싶어서 임무를 교대할 시간을 기다리듯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기쁨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편 5편에서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하고, 또 너무나 그 사랑이 풍성하며 우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량함을 얻은 사람의 행복을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란, 그 십자가의 권능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또 대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를 자꾸 비참함으로 몰고 갑니다. 시편 32편의 고백처럼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슬픔과 탄식이 기숙하는 삶, 그것이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또 32편에서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홍수 같은 위기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풍성한 속량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감격,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는 그 풍성하신 속량함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총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금식일로 정하고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권면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요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회복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인자와 풍성하신 속량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히 들여다보고 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인자와 풍성하신 속량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